저의 경험에 보면은 예식장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곳이면은 그냥 걸어서 가거나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좀 생소한 예식장을 갈 때 반드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켜고 갑니다. 제가 사역할 때 서울에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 예식장이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전에 예식이 있었고,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찍어서 그 예식장을 서울로 가는데, 그 뒤에 탔던 장로님이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을 잘 하시겠어요. 뒤에서 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때는 이제 간호사였으니까 "간호사님 이쪽으로 가는 길 맞아요." 하는 거예요. 구미분이니까. "맞아요."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니까 뒤에서 또 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가던 길이시니까, 운수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간호사님 그 내비게이션 다시 한번 봐요. 이거 완전 틀린 길이라요."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대전에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빠른 길을 따라 가지고 어쨌든 1시 예식에 딱 맞춰서 대전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르든지 간에 올바른 길, 올바른 목적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닫고 믿고 진정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또 격한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2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어떤 절요?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겨울철에 있는 절기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절기가 나오는 것은 그 내용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절기가 가지는 그 내용이 그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은요, 주전 16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모세 율법에 있던 절기가 아니라 주전 165년에 생긴 절기란 말이에요. 수리아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가 자신의 이 신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공격하고 더럽히기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뭔가요? 바로 돼지입니다. 이 돼지를 성전 이 단에 올려서 그 이교도 신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이 일로 유다의 이 마카베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과 수리아 간의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누가 이깁니까? 예, 마카비가 이깁니다. 이 마카비가 이기고 성전을 탈환해요. 그래서 8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다시 봉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이 마카비아와 같은 영웅, 이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마카비아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 메시아의 절기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진정한 빛이자, 진정한 구원자이자, 진정한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과 예수님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마찰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죠.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려 하나이까 명백하게 말씀하소서. 무엇을 명백하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이스라엘을 위해 온 그리스도인지 말씀하소서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는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진정으로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라는 그 의도 하나랑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직접적인 이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궁금해서 묻는 그 질문이든지 아니면 나를 모함하고 또 나에게 그 죄를 찾아서 묻기 위함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이죠.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들이 어떤 의도에서 묻는 그 질문이라도 그들에게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호황된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보았을 텐데 왜 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기적으로 자신의 이 신성을 드러내셨어요. 한 달 전에는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까지 나타내셨고,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본 자들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광경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리스도인지 묻는 데만 그치는 신앙. 묻는 신앙이에요. 묻는 신앙.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대학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좋죠. 주님께 먼저 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묻는 데만 그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묻는 신앙은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사실은요, 의심하는 신앙이에요. 극단적으로는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냐? 계속 묻기만 하니까요. 즉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은 고백 신앙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좀 믿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 신앙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행동과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지 의심을 품으며 질문하는 이 유대인들 마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방황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좋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또 성도들이 또 우리가 전도한 우리 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믿으려 하는 것은 그 반쪽 신앙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예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으려 해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메시아를 믿으려 합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믿었으면 좋겠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은 있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믿으려 하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믿으려 하는 그 단계를 빨리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교사의 임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으며 듣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음성을 들은 자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제각기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이지요. 내 음성을 들은 자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또 이 세상의 그러한 지식대로, 판단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인동교회에는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고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대로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애워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초막절과 함께 수전절을 함께 지키면서 마카베오와 같은 이러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한 빛이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키고 수전제를 지키지만, 빛의 절기라고 하는 이 수전제를 지키지만, 이들 마음에는, 이들의 삶에는 진정한 빛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깃들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양의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이 유대인들의 삶,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리고 행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그 은혜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영생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번 설교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는 그 설교 때에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삶, 그 말씀이 들리는 삶,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선한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찌르는 삶, 이러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오늘 진정한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깃들여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고, 또 그래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듯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있는 교회가 있고, 또한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황, 우리들이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삶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냥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고, 또 그럼 함정이 있고 계곡이 있고, 또 그리고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가시밭길이 있고, 또 그 어려운 길들이 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자기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분명히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올바른 성도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도 부족함 없이 꼴을 얻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사실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부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깨달아도 행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으려고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